저는 오늘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 그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자들이 모이는 곳이죠? 답은 정해져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답한다면 교회는 어떤 자들이 모이는 곳일까라고 할 때 어떤 답을 하겠습니까? 나를 포함하겠죠. 어떤 자 안에 나를 먼저 포함할 수 있을 거예요. 나 외에 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까요? 또 교회는 무엇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겠습니까? 벽돌로요? 무엇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넘쳐나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이 두 절에 모두 드러내어 주고 있음을 앞으로 3주 동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의를 좀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하고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렵고 힘들고 모르게 하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라 알고 이해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을 제가 더 쉽게 더 알아듣기 좀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전하는 자가 딜리버리를 하는데 어렵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에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듣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또한 필요합니다. 이 두 개가 맞아야 돼요. 내용이 어떠냐? 당연히 설교자가 헛소리를 하면 안 되겠죠. 진리를 선포하는데 듣는 사람이 왜곡해서 들으면 안 되겠죠. 내 기준, 내 어떤 그 경험, 그리고 내 지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광대한데 그 말씀을 내 수준에서 제한하거나 낮추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여과하는 것 없이, 걸러내는 것 없이 잘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다음 주와 다음 주, 그 셋째 주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8월 마지막 주까지 3주에 걸쳐서 이 다루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리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적용점이나 어떤 삶의 뭔가를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접촉점이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너무 중요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를 베푸시기에 인색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된 은혜를 가지고 정말 애써서, 정말 집중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광대한 은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은혜 받기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은혜예요. 오직 인애와 사랑이 끝이 없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이 풍성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자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선물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라고 여기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가 아까운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받은 은혜인데 왜 나누어? 나 누리기도 적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은혜는 너무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하지만 그 은혜가 내 안에 내 안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가둬둘 수 없기 때문에 흘러가게 되어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메말라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행위에 보답으로 받은 것이기에 나누기에 인색하게 될 것입니다. 계산하게 되죠. 나누기에 아깝죠. 또 나누기에 충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나누기에 인색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이기 때문에 나누고도 남고 나누지 않으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홀리 임팩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마음껏 나누고 또 넘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 전도 이러한 것은 교회의 사명인과 동시에 은혜를 받은 자라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렇기에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삶도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시선을 집중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선물입니다. 자,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 세 가지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알려줬죠. 믿음이라고. 그럼 두 번째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는 그냥 하나로 끝낼까요? 두 번째는 은혜. 그럼 세 번째 선물은요? 구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자들이 모이는 곳인지 바로 믿음이 있는, 믿음을 가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모여서 믿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가 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믿는 자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믿음을 신뢰합니까? 내 믿음이 확신한다. 내 믿음은 정말 바른 믿음이다라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조그만 시험에 흔들리는 믿음 아닙니까?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면 바닥이 드러나는 믿음은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나 믿음 생활 오래 했어. 나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생각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와 하고 믿음이 강해졌다가 일이 잘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믿음입니까? 나의 생활이 바쁘면 수시로 변하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학생들이 많이 있죠. 시험 기간이나 어사이먼트가 밀리면 믿음이 없어졌다가 시험지를 받고 나면
갑자기 간절해지는 믿음입니까?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는 뭔가 막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믿음이 간절했다가 갖고자 하고 싶었던 일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즐기느라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은 냉랭해지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제 핸드폰이 저기다 놓고 왔는데, 지금 줌을 설치해 놓고 계속 작동을 해야 되는데, 요 며칠 사이에, 이 한 주간 사이에 평상시보다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단다는 느낌을,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앱을 많이 닫아요. 이렇게 열어놨던 앱들을 닫는 일들도 있고, 또 껐다가 다시 켜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지금도 선을, 충전기를 연결해 놓고 여기 갖다 놓으면 꺼질까봐 줌을 지금 열어놨기 때문에 계속 배터리 공급을 지금 리차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리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지금 100%의 풀 충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몇 퍼센트가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이르러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이 리차지 됩니까? 아니면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는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부정확하고 흐린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범위를 차지합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 안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의 믿는 믿음으로 나가요. 믿음에는 암과 믿음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우둔한 생각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대단한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다니, 가보지도 않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라들 가보지 않았는데 있다고 믿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싱가포르이 있나요? 프랑스가 있나요? 지도를 보고 알았어요. 지도를 보고 아는 것과 직접 가서 확인하고 오는 것과 다르잖아요. 지도를 안 보고도, 그리고 직접 가보지도 않고 프랑스가 있다 라고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알미라기보다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직접 가볼 수도 없어요. 직접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믿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렇게 발음을 쇠게 하면 믿으시나요? 어떻게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처음 나간 그때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1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교회에 나갔다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재미가 있었고 또 열심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간식이 맛있었고 선생님이 사주는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또래 여자아이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제공해 주는 교회가 얼마나 좋았는지. 중학교 1학년 전서부터 이렇게 성숙했나 보지.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는데요, 중학교 1학년까지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수님과는 멀리 떨어진 관계성 속에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중학생이 되어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믿음의 행진이 바로 중학교 1학년 이후 때부터 믿음의 행진을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 횟수, 어느 교회를 다녔나,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한테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방 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위치적인 것, 그 부분이 누구 앞이냐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에 나왔습니까? 목사입니까? 아니면 형제 자매들입니까? 있기는 있죠. 눈에 보이는 지체들은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나왔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누구를 믿는 자입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은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믿었다고 하는, 나는 누가 전도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왔다, 뭐 이런 지체들이 있죠. 교회에 나온 어떤 그 모티브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어요. 누가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믿고 싶어서 믿음을 달라고 해서 믿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또 자신은 안 믿으려고 했는데 남들이 믿으라고 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시선을 두지 말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부모, 형제, 친구,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바로 알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시선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은요, 쉽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 때문에 믿게 됐다라고 사람에게 주목하면
그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시시각각 막 변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어지러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위협, 핍박, 조롱, 비웃음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욱 강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믿음을 갖고 살기를 사모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이 와서, 교회로 와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해요. 믿음이 있는 자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와서 믿음을 선물로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너는 안 돼, 이런 거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와서 믿음을 선물로 받는 곳, 교회, 얼마나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그렇다고 교회가 선물 가게가 아니라는 사실. 선물을 사려고 돈이나 학식이나 외모를 가지고 와서 교환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선물을 파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누구나 나오면 되는 그런 은혜의 장소입니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들어온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치루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믿음을 공짜로 나누어 주십니다. 교회가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또 살펴볼 게 있는데, 제가 리차지하는 얘기를 하면서 100% 뭐 이렇게 3% 1% 막 이제 이런 퍼센테이지를 좀 얘기했지만 그렇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느낄 때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몇 퍼센트는 아니더라도.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분량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믿음의 분량.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입니다. 5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께 와서 도움을 청했어요. 백부장이 말해요. 주여, 제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백부장이 주여, 저는 주를 제 집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위로 상관이 있고 밑으로 부하들이 있어서 부하들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말을 그렇게 하면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내 종이 집에서 앓고 있지만 나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나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10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해줘요. 그 백부장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큰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인 무리들에게,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자, 같은 장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8장인데 24절, 이제 시간이 지나 24절부터 26절을 또 볼게요.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이 제자들은 지금 큰 폭풍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26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대답하셔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백부장이 아닌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리고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너무 같은 장에서 얼마 시간 간격이 없는 이 한 백부장과 제자들의 모습이 확 드러나잖아요. 백부장은 큰 믿음이라고 그랬고,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적은 사람들아,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꾸짖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면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집에서 여러분들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음에는 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몇 그램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는 하나님이십니까? 누구는 병이 낫는 믿음을 가졌고 누구에게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는데 난 뭐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그것도 분량이 크게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대로 된대요. 겨자씨,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훅 불면 휙 날아갈 수 있는 그 겨자씨,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양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저는 믿음의 양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요 동일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깎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놓고 열어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선물의 귀중함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지키고 또 사는 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같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하나됨의 그 하나 되게 하신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 그룹이나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자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게 허락하셨어요.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막 믿으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각각 지체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함께 기능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뭘로?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함께 지체가 되어서 나아갈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합당하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제 이런 논리예요. 저 지체를 보니까 너무 믿음이 막 강한 것 같고 믿음이 큰 것 같아. 그럼 내 마음이 어때요? 나도 믿음을 갖고 싶고 나도 믿음이 크고 싶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을 크게 주시고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을 적게 주셨습니까? 하고 불평하고 컴플레인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저 지체가 가진 믿음처럼 저도 믿음이 크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열심히 이렇게 뭔가 믿음을 크게 하려고 열심을 내게 돼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되는데 그 열심을 낸다고 주시는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지만 주신다면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니잖아. 그죠? 컴피티션이나 보상이잖아요. 내가 일한 대가잖아요. 내가 섬긴 뭔가 어워드잖아요. 그 리워드를 받으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지켜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어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해야 할 일이 어떤 우리의 막 노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때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첫째 되는 삶은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중요해요. 예배자의 삶. 이것 때문에 못 드리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예배 가기 싫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그렇게 되면 믿음은 당연히 지키기가 힘든 거죠.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런데 믿음 주시는 걸 주저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터가 굳어지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 네 군데의 말씀을 좀 확인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하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복음이 들려졌으면, 그것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면, 그 선물로 받은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래요. 행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것. 근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구원을 주신다. 이 세 개를 저는 같은 맥락에서 선물로 받는데, 이게 순차적인 것도 되지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과 은혜와 구원이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다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사는데 뒤로 물러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점점 이제 사라지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뒤로 물러나는 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어때요? 저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힘써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요, 그 아들을 믿게 하시고요,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 믿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라고 작정하셨어요. 그 믿음 또한 주셨어요. 우리가 한 게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고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는 바를 굳게 잡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께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 달려가려고 하지 말고 나만 믿음으로 막 달려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우리의 후배들이 또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7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까 말씀도 보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자리에까지. 이 충만은 100%예요. 99, 98, 97도 아니라 충만은 넘쳐나는 full 100%. 그것도 그리스도, 내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내가 10년을 교회 다녔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매주 드리는데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없다라고 여기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부족하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스트러글,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노리고 있어요.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위해서 막 구하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믿음을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게 선물인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생각보다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지금 제가 오늘 본문은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으로 했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나 그리고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창세기에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창세기 안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우리 담당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오늘 20장까지 설교를 하셨는데 이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서부터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믿으라고.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함께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알지 못. 이 얘기만 예로 들고 뭐 정확히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쿠폰 사용해 보십니까? 쿠폰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쿠폰 사용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용해요? 돈을 내긴 하잖아요. 쿠폰에 따라서 프리가 있고 그 다음에
50%가 있고 바이 원 get 원 프리 이렇게 하나, 어떤 건 두 개를 사면 하나는 50%를 해주는 뭐 여러 가지 쿠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쿠폰이 있어도 쿠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냥 무제한으로 쓰나요?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쿠폰을 아무리 갖다가 뒤밀어도 안 해줘. 쿠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어떤 쿠폰은요, 가가지고 딱 내밀었더니요, 안 된대. 그래서 아니 이거 날짜가 남았는데 왜 안 돼요? 그러고 자세히 보니까 밑에 또 이렇게 또 컨디션이 붙어 있어요. 뭐예요? 헐리데이 때는 안 된대. 그러니까 평상시에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조건들이 컨디셔널한 거 있어요. 쿠폰들이 퍼센테이지가 다 달라요. 그죠?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아이스크림 이렇게 먹고 그 안에 뭐 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 더 해본 적 있어요? 다음 기회에 똑같이 돈 내고 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 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다음 기회에 꽝 뭐 이러면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정말 그럴 걸까요? 그냥 잘 뽑으면 믿음이 확 생기고 그리고 나는 뭐 꽝이네 이런 건가요? 그리고 컨디셔널한가요? 언제까지 나와야 믿음이 생기고 언제 이상 이후에 나오면 안 되고. 그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전까지, 오시고 난 다음에 좀 다르긴 해요. 분명히 말은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인지는 없어요. 몇 날 며칠이라는 게 없어요. 언컨디셔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언컨디셔널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냥 사용을 안 하고 그거를 그냥 갖고 있는 것만으로, 직접 가서 바꿔야 되는데 직접 가서 그걸 요구해야 되는데 갖고 있는 것만으로 뭔가 얻었다고 생각하면 안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액티브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그냥 예수님 믿어,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어, 이 정도 갖고 살아간다면 사단은 여러분들 흔들 거예요. 아주 작은 물질로부터 아주 큰 어떤 관계성이나 일들로 여러분들 흔들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쿠폰을 주신 게 아니에요. 쿠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라이프,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값없이 주신 생명으로 여러분 생명력 있게 살아야지 값없이 받았다고 막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